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보에는 안 썼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최봉수 목사님이 안식년 3개월이지만은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우리 김장로님이 기도 잘하셨고 여러분들도 그 김장로님 기도처럼 최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세요.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최 목사님이 15년째 된 겁니다. 2011년 2월 달에 마지막 주일에 부임을 했으니까. 근데 저도 15년 됐어요. 은퇴한 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최 목사는 부임하고 저는 은퇴하고. 그래 은퇴해갖고 이렇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목사님 뭐하고 지내세요? 그럼 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뭐 그래요. 근데 내가 뭐 하는가 봤더니 하는 게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매주일 교회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는 모임이 한 2개, 3개가 돼요. 그것도 가서, 그것도 내 책임 아래 있는 거니까 또 모여야 되고. 가끔 가다가 여기저기서 좀 오라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바빠요. 또, 시장도 봐와야 되고, 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년을 지내오면서, 제 속에 여러 가지 생각에도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설교를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것 같으면 뭐라고 은퇴했냐?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다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안 하는데 설교를 안 하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신방 안 하니까 시간이 좀 널널히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걸 좀 깊이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어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 예를 들자면은 다윗이 2번째 언약궤를 메고 올 때 그때는 6걸음 걸으면서 제사 드리고 6걸음 걸으면서 제사 드리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별로 생각 없이 읽다가 다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막 메고 오다가 막 되졌잖아요. 엄청 혼나갖고 2번째는 벌벌 떨면서 오는데 6걸음을 걸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걸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이건 내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깨달아주고 저것도 깨달아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진작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진작 알았더라면은 내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삶이 더 부요해지지 않았을까? 에이 아깝다. 야이고 이 멍텅아. 이 제사 깨닫냐? 깨달아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거를 얘기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요. 다 믿는데, 한 가지만 안 믿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비록 감사주일이고 그러지만은 오늘 첫 주일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앞에 얘기를 좀 하고 말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제 이름이 왜 신복인지 아십니까? 복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복을 받아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근데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특별하신 성품,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많겠지만 오늘은 생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 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까? 몇 가지는 빼놓고 믿어도 됩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한 가지를 빼놨는데. 다 믿어야지요.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데, 말씀은 누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이 1장 14절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마귀의 세력이 꺾어지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받아 누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서게 되질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고유사역 혹은 메시아의 고유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고유사역.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 생각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고유 사역은 뭡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말고라고는 안 돼요. 그거보다 또 더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4:23, 마태복음 4장 23절에 3대 사역이 나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셨다. 그 다음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저는 좀 옛날 번역으로 하고 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믿어졌어요. 다 믿어졌는데 이게 왜 안 믿어졌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말이 안 된다. 다른 건 다 믿어지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하냐.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 다음 대목이에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헬라어에는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가.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해도 엄청난데 감히 그거 내가 뭐 반에 반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더 큰 거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내가 믿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못 믿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실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예수님이 뻥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I say to you라는 얘기. 아멘 아멘 레고피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진짜로 얘기한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진짜로 얘기한다고 해도 나는 제가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존재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은 열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겠사옵나이다. 스스로 내가 얼마나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처럼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는 지극히 존귀하신 높으신 분이시고 나는 천한 인생이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자료를 찾아보게 하시고 하는 가운데 아하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기 전에 이거 다 믿었어요? 14장 12절?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믿었습니까? 이게 믿었대는지 안 믿었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 수준이나 여러분들 수준이나 별 차 없을 거리. 아마 제가 못 믿었다면 여러분들도 못 믿었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믿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뭐 알긴 대충 알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다는 얘기겠다. 뭐 성령이 오시면은 뭐 할 수 있겠다는 얘기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상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 고치는 치유하실 때 그때 신성으로 하셨을까 인성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50%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건가? 아니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완전하신 신성,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하실 때 무슨 힘으로 했을까? 무슨 능력으로 했을까? 신성으로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신 걸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역을 신성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인성으로 하셨다. 사람이지만 하셨다.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눈먼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여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붓듯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한 누가 4:18, 사도행전 10장 38 전부 다 예수님에게 누가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셨다, 이건 신성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고 이렇게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 비록 사람이시지만은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 대목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질 않습니까? 내가 영접했으니까 예수님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성령도 들어오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나이다 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막 불 받아야 된다는데요, 소나무 뿌리 뽑다가 막 반쯤 죽어야 된다는데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또 할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래 받았거나 저래 받았거나 어쨌든 성령 받은 거는 받은 거예요. 슬슬 받았거나 세게 받았거나 받은 건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공기,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못 느끼는 거는 세게 안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 바람이 정말 세구나 하는 걸 알아요? 태풍이 올라올 때 알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 그때는 조용해요. 성령 받았지만. 그러나 필요한 때는 우리 이제 45기 이제 현장 실습 갔을 때는 필요한 때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될 때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강한 성령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신성으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인성으로 하신 사역이었다. 그런데 인성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그냥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초대교회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들 예수님보다 큰 일 하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회개시키고 영접시키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지중해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 옛날 얘기고요. 요새도 됩니까? 요새도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크리스트 킴 강의 들으셨죠? 그 크리스트 킴이 동영상에 보면 좀 몇 해 전 동영상인데 어떤 분 통역을 했는데 그분 이름이 데이빗 호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은 잘 쳐요. 다다다다다 팩트 체크 맞나 틀리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빗 호건이라는 사람을 동영상에 한번 찾아보면 그분이 한 일들이 쫙 나오는데 그분이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려냈습니다. 그분 미국 사람인데 멕시코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예요. 멕시코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름 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500명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데이빗 호건 목사뿐이 아닙니다. 과지마 목사라고. 가지마가 아니고 과지마. 이건 탄자니아 목사님.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인데 탄자니아의 글로리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광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신데 이분은요 죽은 사람 자기가 살린 게 500명, 신자들도 그 바람이 불어서 살려낸 게 600명. 그 교회는 죽은 사람 살린 게 근데 이것도 여러 해 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 교회에서는 뭐 죽은 사람, 데려와. 전부 다 죽은 사람 죽었다고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해본답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나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시면 살아날 때까지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주시는 마음이 뭐 살아난다는 마음이라. 근데 묻긴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 이런 데다 안 넣고 그냥 땅에다 그냥 파묻었대요. 파묻고 살아난다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틀림없이 살아날 거다. 이걸 확실하게 CCTV로 찍어서 증거를 보자 하고 CCTV를 딱 고정을 시켜놨대요. 파묻은다 이래다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 일으켜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막 계속 기도하는데 일주일 지나도 아무 일 없고 2주일 지나도 아무 일 없더니 2주일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땅속에서 무슨 매미가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들썩들썩 하더랍니다. 저기 움직인다. 그러더니 막 부실부식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오더래질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지결에 쫄아갖고 하나님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누구 수준으로 제한하냐? 지 수준으로. 딱 지 수준으로 지가 믿을 만큼 믿고 못 믿을 만큼 안 믿고 지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셔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광대하신 대주제이신데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과지마 목사 그 교회는 아주 그냥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살아있는 병자 고치는 것보다 더 쉽대요. 왜 그러냐? 살아있는 놈들은 지 믿음이 있어야 된대. 그 놈이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 그러니까 막 이 불이 잘 안 들어가. 이 능력이 잘 안 들어가. 기름이 잘 안 부어져. 근데 죽은 놈은 그 놈 믿음 필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누구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돼. 그래서 더 쉽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시대, 지금도 데이비드 호건 목사 오라고 그러면 오고, 과지마 목사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지요? 그러나 이게 사실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뻥 아니죠? 진짜 맞죠?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후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와 계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으십시다. 저처럼 하나라도 빼놨던 사람 이제 빼지 말고 그것도 믿습니다 하고 100% 전적으로 믿는다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찬송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나눠준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고 다 내버리지 말고 꼽을 쳐가지고 성경 찬송 사이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또 부르시고 다음 주에도 또 부르고 계속 부르시길 바랍니다.